사사기 15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들을 비춰보게 도와주시며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귀한 은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어질 모든 것들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시작된 힘든 시간이 길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금방 사그라들지 않을까 했던 기대와는 다르게 상황이 길어지면서 과연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염려의 목소리도 간혹 들리는 것 같습니다. 또 이와는 다르게 코로나 바이러스만 해결되면 다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몰랐던 시절에도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마다의 염려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불편함이 가중되기는 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된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장밋빛 미래가 찾아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가리워져 있던 작은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더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몇몇 경제학자들은 요즘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려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염려되니 실물 자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혼란스러운 지금을 기회로 보며 내일을 준비하며 능력을 갖추고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실제적인 준비들도 우리들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시대에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혼란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나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의미 있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라면 성도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부름받은 삼손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펼쳐놓은 그 시줄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날줄을 겹치게 하시며 바로 그 순간순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 그렇게 삼손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삼손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명감도 누리지 못했고 평강도 기쁨도 맛보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삼손은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탁월함을 가지고 특별함을 가지고 그런 슬프고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갈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삼손의 인생 중에 가장 좋았던 시절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블레셋을 대적하여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블레셋을 대적하여 승리를 거두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을 받는 모습을 보면 삼손이 신앙의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20절에서는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라고 삼손이 사사였음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삼손의 믿음에 관한 기록은 아닙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삼손을 움직이시고 임하시는 장면이 무려 4차례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탄생을 예고했던 삼손 이전의 이야기와 별도로 삼손의 생애 가운데 그와 같은 내용이 4번이나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처음을 제외한 나머지 3장면은 모두 시체와 연결되어 등장합니다. 14장 6절에서는 사자가 덤벼들 때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시자 삼손이 그 사자를 죽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삼손은 그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얻어서 그 꿀을 먹고 자기의 부모님에게도 그 꿀을 가져다 드립니다. 14장 19절에서는 내기에서 진 삼손이 여호와의 신이 임하자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 시체에서 옷을 벗겨 내기의 대가로 지불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 사람들에게 잡혀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진 삼손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하자 삼손은 자신을 묶고 있던 밧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능력이라면 블레셋 사람들의 무기를 빼앗아 싸울 법도 한데 삼손은 그때 놓여있던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웁니다. 말씀은 이렇게 여호와의 신이 임한 다음에 삼손의 행적을 시체와 연결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신이 임한 것이 삼손의 믿음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삼손 부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삼손의 삶의 목적과 신분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삼손은 날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의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민수기 6장은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나실인의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약하면 나실인은 자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로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실인이
꼭 지켜야 될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중 첫 번째는 철저한 금주입니다. 술을 마셔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를 깎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시체, 심지어 부모나 형제를 포함한 모든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여호와의 신이 임하셔서 능력을 얻어도 시체 만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신이 임하신 것이 삼손의 믿음과 연결되는 행위라면 아마도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발휘해서 파티를 즐기며 기생집에 드나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삼손은 나시린이라고 하는 신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삼손에게 주어진 사명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행적을 보면 분명 삼손은 블레셋과 싸웠고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지만 블레셋과 싸우고자 하는 의지는 없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삼손의 내면에는 블레셋 사람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삼손의 친구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 친구들은 오직 블레셋 사람들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삼손과 관계 맺은 유대인은 그의 부모들 이야기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삼손은 유다 여자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 중에서 여자를 찾았고 블레셋의 기생들과 어울렸습니다. 이런 삼손이었기에 블레셋과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친구였던 블레셋 사람에게 주었다는 말에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이때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전에 삼손은 내기에서 진 옷을 얻기 위하여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자신에게 허물이 있는 행위였다라고 삼손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잘못하였으니 자신이 어찌 행할지라도 이것이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싸워야 할 대적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지내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잘못하니 삼손이 거기에 응징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왜 삼손은 블레셋을 이렇게 대했을까요?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은 아마도 석기 문명 말기 내지는 청동기 문명으로 전환되던 시기였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블레셋은 그리스 지역에서 넘어온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속 문명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곳보다 비옥한 해안 평야지대를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이나 다른 이방 민족들은 그 비옥한 땅을 넘볼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블레셋의 문명은 이제 막 농경 문화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세련되고 아름다운 문명이었을 것입니다. 삼손은 그렇게 앞선 블레셋의 문화에 매료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블레셋에 맞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특별한 사명을 주셨지만 삼손에게 블레셋은 싸워야 할 대적이 아니라 닮아가고 싶은 동경의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아마도 블레셋은 미개한 문명을 가진 이스라엘을 천시하였을 것입니다.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과 공존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이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블레셋이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산지는 비옥하지도 않고 굳이 그들이 수고하여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버려둔 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블레셋은 이주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수가 많지 않아 해안 평야지대만으로도 충분히 그들의 생활 영역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종처럼 부리지 결코 이스라엘을 학살하거나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삼손은 그런 블레셋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을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능력,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특별한 사명, 특별한 신분과 연결되어 있었지만 삼손은 그 신분과 사명은 망각한 채 그 능력만을 즐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삼손이 생각하기에는 개인의 능력이 탁월할지라도 문명의 차이가 나는 저 블레셋을 어찌할 수 없다고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선 문명의 블레셋을 굳이 무찌를 것이 아니라 그들과 타협하며 더 좋은 것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저 블레셋 문명의 화려함에 매혹되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거기에 젖어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 앞에서 그리고 자신이 대적해야 될 블레셋 앞에서 혼란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란을 그대로 방치한 순간 삼손은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성도된 우리들은 혼란의 시대를 지날 때에 능력을 갖추는 것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우선시 해야 될 것은 내가 과연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정체성과 사명에 대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세상의 빛과 소금, 그리스도의 향기, 부활의 증인. 정말 표현은 다양하지만 의미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성도된 우리들은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땅을 뒤덮고 있는 세속 문화에 대항하여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도록 사명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블레셋이 앞선 문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억누르고 있지만 그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사명을 받은 삼손처럼 우리들도 세속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을 이끌어내는 일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능력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자기가 받은 목적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그리고
비참한 인생의 결말로 마무리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혼란스럽더라도 모든 것이 너희를 뒤덮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너희들이 누구인지 말씀 속에서 깨달아 알라고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며, 아니 일상의 삶을 살아가며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길은 더 많은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지식을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목적을 바로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은혜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부르심을 따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니 무엇을 갖추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 마음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런 나의 마음을 오늘 말씀 속의 삼손에 비추어 보며 내려놓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갖는 것보다 우선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신분과 나의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것에 걸맞게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매일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며,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혼란스러운 이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사랑의 빛을 밝히 비출 수 있는 기회라는 것 깨닫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 감동하여 주실 때에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시며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